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사사기 4장 3절, 6절, 7절 말씀. 오늘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왕 야빈이 그들을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야빈 왕의 군 사령관은 시스라였는데 그들은 900대의 철병거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겨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 드보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예언자요 뛰어난 재판관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 아래에 앉아서 재판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상황에서 여성이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일이 하나님께는 별스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사사 드보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투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수 바락을 부릅니다. 그에게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되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중 10,000명을 이끌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기손강으로 끌어들이되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사사 드보라가 같이 가야만 자신도 갈 것이라고 동행을 요청합니다.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드보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적었습니다. 물론 바락은 분명히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셈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압제받는 백성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장수 바락도 아끼시며 그를 알맞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바락 자신은 정작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 드보라의 영적인 지도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선선히 대답합니다. 물론 나도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번 싸움에서 당신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다른 한 여인이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바락 장군,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 태도로는 최종적인 영광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구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나서시는데 당신은 참 나약하구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장수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진군하자 시스라 역시
바로 철병거 900대와 거느리고 있었던 모든 군사들을 모아 기손 강가에 결집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돌진하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압제자들을 처부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돌격하셨습니다. 바락과 그 군대는 다볼산 비탈을 따라 돌격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하여 시스라의 모든 전차와 군대를 부수셨습니다. 다급해진 시스라는 비겁하게도 자신의 병사들을 버리고 전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장수를 잃은 가나안 군대는 절멸되었습니다. 시스라는 목숨을 다해 도망쳐서 평소 가나안 왕과 잘 알고 지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으로 가지 않고 그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간 겁니다. 야엘은 무척 당황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모욕감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시스라가 얼마나 끔찍한 약탈자였는지 야엘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시스라를 공손하게 잘 맞이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시스라는 허겁지겁 달려오느라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야엘은 우유를 가져다 마시게 하고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비겁한 도망자 시스라는 남의 집에 와 숨는 주제에 뻔뻔하게도 야엘에게 장막 문에 서서 보초를 서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낯선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지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야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살그머니 들어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가나안 총사령관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뒤늦게 시스라를 쫓던 이스라엘 장수 바락이 등장합니다. 야엘은 바락을 맞이해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은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모든 군사를 잃은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두 여인 사사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장수 바락과 1만 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 두 여인은 수많은 백성을 구했을 뿐 아니라 승리의 영광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삶의 전쟁에서 정작 필요한 건 시스라나 바락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힘과 전투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900개의 철제 전차와 수많은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 앞에 추풍 낙엽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 즉 사사 드보라의 신앙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야엘과 같은 모습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야빈 왕의 압제를 물리칠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시고자 합니다. 사사 드보라와 야엘이 지녔던 믿음과 실천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압제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강력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뻐하며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